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모태신앙인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이미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제게도 교훈하십니다. 제가 23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게 교훈하십니다. 초창기에 저는요, 주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배들로부터 큐티하는 법을 배우면서 큐티 역시도 제가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받는 하나님의 교훈, 그게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진작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려서부터 일찍 교회를 다니며 교훈을 받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교훈, 그것들 중에요, 제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 시편 기자처럼 구원에 관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물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교훈도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 주십니다. 시인도요, 이걸 분명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읽은 28절 말씀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겠다는 시인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제 생의 끝이 이 시인의 다짐과 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 주의 능력을 전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주께 고난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단지 교실에서만 교훈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하십니다. 특히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통해 교훈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때로 주님은 제게도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시며 교훈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주님의 교훈이라고는 하지만요, 이게 막상 그 순간만큼은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자, 이 역시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마치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교훈의 끝은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요, 주님은 저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밑바닥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주십니다. 솔직히요, 이런 고난 없이 좀 편하게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그래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언제나 그렇듯 이건 제 착각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습성, 그게 어딜 가겠습니까? 자, 아무튼요, 좀 힘들어도 교훈을 잘 받으면 제게 언제나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고난이 있는 교훈을 통해서요, 주님은 저도 더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건요, 꼭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또 인격적인 축복도 많이 받는 것도 의미합니다. 또요, 멀리 계신 줄 알았던 주님이 실은 제 곁에 계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때요, 딱 한 가지, 주님의 위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요,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자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갑자기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2절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묵상이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종일토록 주의 의를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기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이요, 이게 앞뒤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뭐 그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요,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제게 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종일토록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못할 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요, 24시간 자리 잡고 앉아서 묵상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지가 있으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묵상이요, 신앙생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분명 제게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 늙어 죽을 때까지 교훈을 받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또 위로하심이 있다면 그 위로하심을 받고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의를, 선하심을,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